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성공적으로 선교를 하고 난 다음 그 결과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핍박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은 전과 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번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족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족에 대한 사랑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속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에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얼마나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의 극치의 고백입니까?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러한 열정과 그 마음의 중심을 높이 보신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더불어서 유대인들은 히브리 언어를 쓰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있음으로 해서 그 접촉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는 이미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회당에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와 같은 장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헬라와 유대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역시 이고니온에서도 성공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를 가든 전도에는 성공했지만 상황에는 실패하기를 반복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무진 핍박과 박해, 고난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일단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듣기는 듣는데 순종이 없습니다. 2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핍박도 이렇게 아주 선동적으로 또 악담으로 계속되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선동과 악담, 이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까지 믿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선동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지 않는 것이 마치 정당하다는 듯 남들에게 자기를 과시한 것입니다. 문제는 선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당을 중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떤 핍박과 선동과 악감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나약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핍박 때문에 복음 전파를 중단하는 일이 없습니다. 쫓겨나는 일은 있어도 복음 전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당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사도 바울은 주를 힘입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 역시 순교할 때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내려 칠 때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나를 핍박하다니. 어제까지는 나와 함께 한 동족이요 친구였는데 감히 나에게 돌을 던져? 그렇게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나를 때리든지 그 돌을 들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 사건 자체에 몰두하다가는 더 큰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를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담대함, 신령한 용기, 이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용기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신앙으로 인한 무서운 담력으로 역사하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일이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라는 일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표적과 함께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일이 곧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하는 일을 오늘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확실한 체험을 하게 될 때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사도 바울이 직접 받은 은혜의 말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그렇게 살기등등한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가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같은 개인적인 은혜가 있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샬롬.